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의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니라. 아멘. 군대 지휘관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추격하지만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고 다만 이스마엘이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만 다시 빼앗게 됩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던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아마 그 무리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고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요하난의 말은 정말 완벽한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든 그렇지 않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이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결정을 지지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을 뿐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내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고 싶다.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바벨론으로부터 성이 함락될 것이다 하는 응답을 듣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뚜껑 있는 구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이제 똑같이 이제 요하난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결정을 지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라고 요구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계획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내 결정이, 내 선택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기도 어렵고 설사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도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양한 뜻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줄 것을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3000번 기도하면 내 정성에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줄 거다 라고 확신하니까 그 무릎이 다 부서지는 3000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3000배를 해도 안 들어줄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이 더 크면 괜히 뭐 고생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무릎만 고장나지, 나만 고생하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3000배를 하든 뭐 30,000배를 하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믿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하고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기도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또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회의를 하시다가 야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딱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으신 후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근데 딱 하나 달라요. 딱 하나 달라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보고 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동상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 중앙에 생명나무에 있는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나아가는데
그 매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나아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생명나무를 먹어 내가 계속 살아있고 이걸 먹는 한 내가 계속 영원히 살 거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나는 신이 아니라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때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네, 하나님께 모든 선악의 판단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밝히신 뜻은 항상 옳은 것이고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네,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네. 여러분 다 자녀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부모고 너희들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을 못 넘게 하잖아요. 응? 응.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항상.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다 해요. 근데 받아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예. 나의 부모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거 하나 딱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거 하나 요구하신 거예요. 다 허락하시고 그거 하나 딱 요구하셨어요. 자리 지켜라. 자리 지켜라. 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자리 지켜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거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맞는지 내 방법이 맞는지 내 계획이 옳은지 내 뜻이 선한지 이것이 내게 복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내게 화가 되는지 그거 우리 모르거든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몰라요. 사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오는 거지 하나님한테 요구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가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묻지 않죠. 요구하죠. 그러니까 아래 어린아이들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요구하죠. 그 아이들이 무슨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이거를 먹는 게 엄마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배고프면 일단 울어버리잖아요. 배고프다고 빨리 밥 달라고. 아까 밥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해도 울잖아요. 너 아까 먹었는데 4시간, 나 하루에 4시간씩 먹어야 되는데 1시간짜리 먹었으니까 지금 너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일단 울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20살이 됐는데도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20살이 됐는데 항상 요구만 하는 거예요. 계속 땡깡만 부리고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막 승질 내고 막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어요. 20살짜리가. 우리는 그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유아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소원, 그분 앞에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시작으로.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 알고 설교도 듣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잘못 배웠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기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항상 옳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복인 줄 우리가 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요한이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한 내용 어느 하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정답을 말한다고 하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정답을 설교하지 제가 오답을 설교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맞는 이야기를 설교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에 빠지면 저도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월요일날 준비하는데요. 제가 얼마든지 지식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거기에 내가 딱 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정답을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부인을 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는데요.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한테 없는 거잖아요. 지식은 인정한다니까요. 얼마든지 그 말씀이 의도하는 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얼마든지 원고 써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때 제 마음 상태가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고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는 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건 제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는 저한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성도들에게 쭉 설교해요. 다 맞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맞는 소리 하지만 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 풀었네. 내가 이 구절을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가 설명을 잘했네. 여러분 그것이 마치 나의 믿음인 줄 알면 저 역시 믿음 없는 함정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서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이 다 맞는 말 하잖아요. 무슨 틀린 말 한마디 합니까? 다 옳은 소리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43장에 가면 드러나요. 예레미야에게 너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말씀했냐? 거짓말하지 마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응?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까지 가자 하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의 기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내 요구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게 내 요구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듣냐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로 우리는 듣는 거예요. 왜곡돼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립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다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엉뚱하게 들었거든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뜻이 항상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으로 다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항상 물어봐야 돼요. 모르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자리에서는 항상 우리의 인생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자리.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요. 그러면 그분은 언제나 반드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응답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장 옳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복된 것을 응답하시고 그 선택과 그 길로 가라고 하시니 그게 내게 가장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난 뒤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믿음,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을 때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 그러면 이 요한안의 믿음, 그가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 뜻이 계시되었을 때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아주 긍정적으로 이 요한안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행하시는 그 삶이 될 때 가장 잘 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묻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그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주셔서 이 하루가 우리에게 승리와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